성경 공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제가 받들어 읽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다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잠시 말씀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이 사람의 지혜를 자랑함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서 주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순복하여 나아가게 하는 것임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사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순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만이 찬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일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현대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랑하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었다는 메시지들은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그분께서 우리의 죄의 형벌에 대하여서 진노한다는 이야기를 인정하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7살 딸 아이가 강간당하고 처참하게 살해당했다는 것을 알게 된 유가족에게 딸의 살인자에게 내려지는 심판과 공의는 정당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랑의 일로서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심과 죄와 악에 대하여서 싫어하심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이지만 또한 우리를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죄를 싫어하시고 이 땅을 회복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곳 가운데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다루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은 우리에게 회복에 대한 전주곡으로 나타납니다. 주님은 진노를 말씀하시지만 이 진노 안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는지를 말씀 가운데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가운데 보낸 서신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갈등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유대인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나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하나됨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해당하는 부분인 이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은 이방인들이 빠지기 쉬운 죄의 덫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게 될 이 2장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빠지기 쉬운 율법을 받은 자들의 덫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 앞서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변명이 이들에게 통용되지 않는다는 지점을 분명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 안에 이미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깃들여 두었고 하나님의 피조물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위엄과 영원하신 거룩함을 그 피조물 가운데 두었고 그것을 보았던 이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창조하신 아름다움을 알아가며 그분을 알아가는 삶 가운데에 순복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았던 우리에게 진노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제이 볼먼 맥기는 사랑의 하나님이 당신을 지옥에 보내실 거라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지옥에 보내는 것은 당신이 죄인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사실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에서 그분 앞에 순복하여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며 이 땅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지으셨기에 그분이 심판하시고 그분이 멸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분의 뜻을 따라 심판하는 것은 그분의 권리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마음이 허망하여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의 말씀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그분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으며 허망하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웨스트민스터가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의 제1번 질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분을 아는 지식 가운데에서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져 가는 그 피조물로 바꾸었고 하나님을 대체할 대체물로 우상을 삼았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합당하고 찬양받고 영광받아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기보다 그들이 즐거워하는 마음의 욕망들을 따라서 우상을 예배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인간이 철저한 실패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우상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길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복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24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가장 궁극적인 심판은 그들을 욕망하는 곳에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신들이 우리를 벌주고 싶을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삼았던 신들에 대하여서 몰두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형벌은 자신의 우상 숭배적인 욕망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악은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절망과 고통과 상실과 사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든 신이라는 우상에 대한 탁월한 통찰을 담고 있는 이 책에서 팀 켈러 목사님은 마돈나의 이야기를 합니다. 마돈나는 자신의 성공의 유혹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엄청난 의지의 소유자이지만 여태껏 내 모든 의지는 늘 끔찍한 열등감을 극복하는 데 있었다. 열등감의 주문을 깨면 당장은 특별한 사람이 되지만 다시 무대에 서면 내가 평범하고 재미없어 보인다. 늘 그 반복이다. 내 삶의 동력은 평범함에 대한 아찔한 두려움에서 온다. 그것이 늘 나를 몰아가고 또 몰아간다. 이미 대단한 존재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내가 대단한 존재임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고뇌는 끝난 적이 없으며 아마 영영 끝나지 않을 것이다. 팀 켈러 목사님은 마돈나에게 성공이란 자신의 중요성과 가치를 느끼게 해주는 마약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도취감이 금방 사라져 다시 복용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자꾸만 자신을 증명해야 합니다. 배우의 동기적인 욕구는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라고 고발합니다. 같은 책에서 팀 켈러 목사님은 애나라는 여성을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애나는 독신 여성으로 자녀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결국 애나는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의료진의 예상을 뒤엎고 건강한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완벽한 삶을 주려는 의욕이 지나쳐서 그녀는 자녀들이 주는 행복을 제대로 누릴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에서 나온 과보호와 자녀의 삶을 시시콜콜 다 통제하려는 욕구가 그녀의 가정을 불행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애나의 큰아이는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였으며 심각한 정서 문제를 보였고 둘째 아이는 분노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애나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고백해야 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라고 팀 켈러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완벽하게 성공해서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내 마음은 이기적이야. 그 핵심은 내 가치와 중요성을 느끼려는 욕망에 있어. 하나님 사랑을 정말 안다면 나는 애들을 부족한 모습 그대로 수용할 수 있고 닥달하지 않을 거야. 아이들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더 큰 의미가 있다면 아이들을 향한 내 사랑도 덜 이기적이고 더 진실해질 거야. 나의 해방일지라는 몇 해 전에 했었던 한국의 드라마에서 주인공 미정은 구 씨에게 자신이 관계에서 원하는 것이 사랑으로는 부족하며 추앙을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추앙은 상대방을 높이 받들어 존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드라마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존경이 사라져버린 우상에 이끌려져 있는 사랑의 세태를 고발합니다. 로맨스를 공유하고 싶어 하지만 상대에 대한 존경과 참된 사랑의 모습들을 상실해버린 관계 안에서 사람들은 사랑 안에 있지만 여전히 갈증에 목말라 합니다. 자기중심적 사랑에서 사람들은 해방을 느끼기보다 속박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하나님의 유사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이 자유함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짜 문제는 우리가 나쁜 것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너무 열망하고 너무 많이 원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팀 켈러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우상은 우리의 삶을 만족시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회복의 일들보다 우리의 마음에 열망하는 것들을 쫓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실패했다는 겁니다. 25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고 계시는 그 예배에 대한 열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 25절 가운데서 하나님이 영원히 찬송할 이시다라는 선언을 합니다. 불순종과 악함과 진노의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는 우상 숭배는 단지 많은 죄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인간 심령의 근본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는 참 하나님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계속 대상만 바뀔 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지속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문제를 진정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참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바클레이는 캔터베리의 대주교로 유명한 윌리엄 템플의 말을 인용하여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양심을 깨우고 하나님의 진리로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상상력을 정화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목적에 의지를 바치는 것을 정의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양심을 깨우고 하나님의 진리로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상상력을 정화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목적에 의지를 바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그분의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았던 우리를 다시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 초대합니다. 그분을 참되게 예배해야 한다라고 우리를 다시 부르는 것입니다. 예배는 자기중심성 가운데에 망가져 있고 부서져 있는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회복되어지는 그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기중심성의 문제들을 다루기 위하여서 궁극적인 목적이고 궁극적인 수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깨어졌음을 고발합니다. 26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인간의 죄의 리스트에 대하여서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동성애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은 성경에서 동성애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가장 긴 본문입니다. 최근에 몇몇 연구들은 이 구절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거스르는 사람들과 난잡한 동성애자들에게만 해당되고 결혼으로 맺은 동성애자들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고대 그리스 문화는 여성과 나누는 사랑은 불완전하고 번식을 위한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사랑은 완벽한 존재인 남자들끼리 이루어진다라고 믿었기에 동성애가 유행했습니다. 30살의 나이가 있는 남성들은 14살의 어린 소녀들과 결혼을 했는데 이 여성들을 아이로 그들은 취급했으며 나이가 드는 그 기간 동안에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하여서 창녀나 어린 남성들과 관계를 갖는 것을 로맨틱한 것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 말은 사도 바울이 보았던 것은 그가 그리스 문화 가운데 뿌리 깊게 내어 있는 지역 가운데에서 동성애를 안정적인 관계 가운데 이루는 것을 이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순리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영리로 서로를 사용하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으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동성애가 인간의 과도한 욕망이 빚어낸 하나님이 내버려두는 진노의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말하지만 본문 말씀이 결코 동성애가 가장 나쁜 죄라고 묘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가볍게 말하는 흐름에 대해서 경계해야 하지만 동성애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이야기해서 이것을 통하여서 자기의를 세우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이웃의 가늠한 힌두교 신자나 친구들과는 잘 지낼 수 있다 해도 동성애자들과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보수주의적인 접근 방식은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성애자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성애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법 가운데 가르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그들의 삶을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이야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성애자들 또한 그들의 성적인 거룩함을 위하여서 주님 앞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직면해야 합니다. 이성애자라고 하여서 성적인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성애자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매들에 대하여서 거룩함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고백하는 것은 제가 음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추한 욕망들을 가지고 더러운 욕망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루기 시작하였고 나의 삶은 20년 전에 나보다 10년 전에 나보다 더 거룩한 방식으로 자매들을 보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용납받았지만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더 거룩한 방식으로 다루어 가기를 여전히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되는 죄악의 리스트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자완 자, 무자비한 자, 이들이 우상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이 세상의 피조물과 이웃과의 관계들을 망가뜨렸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나의 선택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물고기가 물 밖에 살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물고기는 물 밖에서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거룩함 가운데에서 나의 나됨과 자유함을 찾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 예화는 죄의 파괴성을 잘 보여주는 예화입니다. 탐심이 있는 자와 시기심이 있는 사람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왕을 만났습니다. 왕은 두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원을 말하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받은 것의 2배를 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기심이 많은 사람과 탐심이 있는 자 둘 모두는 다른 사람이 더 많이 받는 것을 주저하며 아무도 소원을 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두 사람이 소원이 없다면 이만 가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기심이 많은 사람은 왕에게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했습니다. 왕이시여, 제 오른쪽 눈을 빼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인간의 시기와 탐욕이라는 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어떻게 방해하며 공동체를 어떠한 방식으로 허물어뜨리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눈을 빼서 상대방의 두 눈을 잃게 할지언정 내가 다른 사람을 곱절에 축복을 주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악한 말입니다. G.K. 체스터턴은 기독교에 관하여 생각을 거듭할수록 분명해지는 사실이 하나 있다. 기독교는 규칙과 질서를 세운다. 그러나 질서를 세우는 주된 목적은 선한 것들이 마음껏 뛰놀 여지를 주기 위해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히고 거룩함을 입는 것은 우리의 삶을 따분하게 만들거나 삶 가운데 불필요한 제한을 두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마땅한 자유와 기쁨과 회복과 화평의 일들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살아가며 사랑과 화평의 관계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를 하나님은 초대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교회의 갈등을 경험하면서 교회를 보고 실망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세상의 보통 사람들보다 특별히 더욱 악한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은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크게 흠이 될 일을 하지 않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회라는 공간은 마치 결혼생활과 마찬가지로 공동체의 결정과 사역을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자기의 연약함과 실패가 드러나는 장소입니다. 사람들은 관계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악함을 직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고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관계 안에서 나타나서 증명되기까지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통찰로 말미암아서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착각들은 관계 안에서 철저하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갈등을 바라보면서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방관하거나 쉽게 비난하는 일을 통하여서 공동체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침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향하여서 인내하지 않음 때문에, 사랑으로 말하지 않음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강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덧입혀지고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길 원하시는 거룩함을 열망하는 것이 교회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19세기 스코틀랜드 신학자인 존 브라운은 거룩은 신비로운 사변이나 열광적인 열정, 명령 없는 금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꺼이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저버렸고 그분을 예배하기를 포기했으며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질서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노를 받기에 합당하여서 죄악에 내버려둠을 당해야 마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우리의 삶을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에 오셔서 죄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이었던 그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자기 몸으로 받으시고 우리로서는 은혜와 회복과 생명의 일들을 입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 가운데 우리를 동참하게 하시며 부활 생명 가운데 우리의 삶을 초대하실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아무 대가 없이 믿음으로 이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장 큰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가길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진노 때문에 악함으로 우리가 멸망해야 되는 것으로 내버려 두어 마땅했지만 그분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고 초대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를 주님의 뜻 가운데 빚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그 하나님을 저버렸던 모든 악함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덧입혀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